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지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지신 그대로 모시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동물에서 비계를 메고 오시더니 제자들이 깨우쳐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배에 것을 메우지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경고하거나 너희가 어찌 믿으려 오냐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는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더니 바닥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이 서로 이제 분담을 하듯이 한 사람은 119로 신고를 하고, 그리고 한 학생은 할머니를 이렇게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겁니다. 신고를 받고 후에 돌아온 구급대에서 후속 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고, 그 할머니는 무사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그 사위가 인터뷰를 하는데 참 학생들이 고맙다. 그런 순간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했었는데, 근데 경악이 없어서 인사도 못했다고 하면서 그 할머니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그 학생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한 학생은 해병대를 다녀왔는데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훈련을 이렇게 받은 것이 몸이 기억했다가 그리고 그거를 응급 조치를 잘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보면 심폐소생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정지 환자이거나 급한 응급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의학 용어의 골든 타임은 뇌졸중의 경우는요 4시간 30분이 된대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4시간 30분 안에 약을 써야 할 경우가 되고요, 6시간은 시술을 해야 할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 손상일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뇌보다 더 시간이 빠른 게 뭐예요? 심장이래요. 심장. 심장이 멈추면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돼서 사망으로 간답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이것이 골든타임은 4분이랍니다. 뇌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뇌 풍을 맞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4시간 안에 응급실로 가서 뭔가 이 막힌 거를 뚫으면 되는데, 근데 심장이 멈추게 되면 4분이랍니다. 그 4분 안에 응급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춘 후 심폐소생술 생존율은 1분대가 90%예요. 90%. 4분 이내가 50%, 10분이 넘어가면 5%랍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압박하면서 입으로 기도를 열게 하는 것이 이게 심폐소생술이 됩니다. 하루에 한 10,000보 내지 15,000보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뇨는 그렇다네요. 약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 출입이 잦아지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아내도 집사람도 병원 정기적으로 병원을 합니다. 특별히 집사람은 부정맥이 있어요. 갑상선이 있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 가서 체크를 하는데 그런 배우자를 둔 남편에게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차하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차하면 빨리 응급을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부정맥은 일종의 심장계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기능이 규칙적으로 힘차게 해야만 되는데 신체 모든 곳곳에 피를 그래야지 원활하게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정맥은 그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 공급을 정기적으로 잘 못하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늘 염려를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이상이 생기게 되면 빨리 4분 안에 대형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은 이거를 놓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놓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늘 가까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문제가 있으면 응급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저께 며칠 전에도 부정맥 때문에 병원을 집사람 같이 다녀왔는데 이거 수치상으로는 뭐 이상 없다 그래요. 느끼는 것이 가끔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뇌하고 심장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즉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길을 걸어서 갈 때이든지 바다에 배를 타고 한 호수를 이동할 때이든지 늘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뭐라고 합니까? 바다라고 합니다. 진짜 바다처럼 이제 끝이 잘 안 보일 만큼 호수가 굉장히 크더라고, 넓더라고.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 호수가 잔잔한 호수라 그러면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배가 흔들리고 큰 혼란과 위기를 찾아옵니다. 미처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배 고물을 머리 대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쩔쩔매고 헤매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맞아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상황을 파악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바람아 멈춰라. 그 바람이 조용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평상시 상황으로 회복이 다 됐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단을 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웬 야단. 야단 맞을 때 야단을 맞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야단 맞을 것이 아닌데 야단을 맞으면 웬 야단이에요? 왜 야단을 칩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상황입니까?
그것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다고 하니 참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두렵지 않고 대응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웠다고 했는데 이게 야단맞을 짓이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누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 그러면 더 어찌할 줄 몰라 야단 법석을 쳤을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어디게 사람이고 인간이겠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믿음도 사실 내가 살아갈 형편이 좀 되어야 믿음도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 운운하는 것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자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런 어부가 많이 있어요. 바다와 호수에 일어나는 풍랑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해서 별 수 있겠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몸에 뱄어요. 그런 가운데 전문가도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믿음 있는 자라고 해서 뭘 그렇게 달라지고 그렇게 별 수 있겠냐.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쳤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니 왜 예수님 우리에게 야단을 칩니까? 우리가 야단 맞을 짓을 뭘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단 맞을 짓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야단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집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야단을 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이 나에게 와야 할 골든타임을 그걸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문제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품이라든가 이런 걸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바로 손을 써야 되는데 그 골든타임은 4시간 반, 적어도 6시간 안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장일 경우는요, 이게 상황이 달라요. 심장일 경우는 골든타임이 얼마예요? 4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와서 제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는 그 제자들에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오기는 왔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는 깨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거를 다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짓도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본 다음에 맨 나중에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제발 SOS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단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즉 제자들이 야단 맞을 짓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짓 다 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차!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시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그러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그제서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 배 안이 아니고 다른 배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배 안에 계셨고 예수님 배 안에 그 배 같이 위기 같이 풍랑을 만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먼저 예수님 먼저 깨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하시는 것이야? 이게 야단 맞을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어때요? 야단 맞아도 당연히 야단 맞을 짓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좀 추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 잠기가 밝은 사람은 잠은 자는데 뭐 꾸시럭거리면은 잠이 오나요 안 오나요? 잠이 깹니다. 잠을 깨는데 어떻게 해요? 눈은 안 뜨고 잠을 자는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주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지금 뭔가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배가 흔들려요. 솟아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뭐야? 그리고 이거 수습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뭔가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를, 어떻게 이걸 잘 제자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알고 있거나 방법을 다 알고 있는 자가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자이거나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일 경우에는 뭐예요? 조금 뜸을 들이더라도요.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로 겪고 극복해 나가도록 곧바로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먼 발치 한 발 옆에서 물러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속으로는 그냥 바로 잡아주고 싶고 바로 말하고 싶지만은 스스로 어떻게 터득하고 스스로 뭔가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이 추론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이걸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주님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 아닌가요? 제자들의 문제는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의식을 못하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나 사회생활 할 때 보면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수가 사수를 이렇게 보면서 요런 때는 사수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마음을 읽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걸 읽고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척척척 해나가면 그러면 우리 훌륭한 조수잖아요. 근데 사수가 돼가지고 조수가 그런 걸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서 때로는 코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참 잘하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괜찮겠구나. 벌떡 일어나고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 도움을 안 받아도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기다려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풍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풍랑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 사인입니다. 주님께 달려가라 라고 하는 신호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일어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금방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라고 하는 사인인데
근데 그 사인을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사인이 왔는데 그 사인을 곧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의 도움을 필요해서 SOS에서 나를 찾아라, 나의 도움을 구하라, 이런데 이거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뭐에 지적하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야단을 맞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인 골든타임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문제가 생길 때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 4번을 놓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힘들어요. 내 문제가 돼가지고 푼이 왔을 때 골든타임 4시간 어느 정도를 놓치게 되면 회복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힘들고 오래갑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은 뭐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믿음이 없느니라, 너희 믿음이 부족하느니라, 이런 지적은 뭐냐 그러면 그때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예수님께 SOS를 구할 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믿음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할 시간,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왔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 타임을 놓치는 것이 반대로 믿음 없는 자예요. 오늘 본문상에 있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 예수님께 뭔가 간구해야 될 때 그 타임을 놓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인생이란 이런 것 같아요. 살면서 필요한 것은 수많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해 나가고, 저런 상황을 만나면 저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 연수가 많아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양하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기술을 도둑하는 것이 이게 연륜 같아요. 그래서 연륜이 많아지게 되면 노하우가 많아요. 경험이 많아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경험하고 대처하고, 저런 상황을 만나면 저렇게 경험하고 또 대처해 나가는 이런 노하우가 많아져. 인생은 풍랑이 예고 없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밀물이 밀려오듯이 인생은 풍랑이 예고 없이 밀려와요. 갑자기 먹구름이 끼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무엇이 뻥 터지고 여기저기. 이게 인생이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요. 삶이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지금 밀려오는 풍랑을 여러 차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지금은 잔잔한 호숫가에서 저물어가는 만조, 낙조를 감상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일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풍랑이 밀려오면 잘 대처해 나가야지 하고 대리 중인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제자들처럼 풍랑 만나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이런 풍랑은 그런데 예외가 없습니다. 얄미운 풍랑 손님은 나라고 해서 비켜가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풍랑은, 이런 위기는, 이런 풍파는 나라고 해서 비켜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전제는 이겁니다.
풍랑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전제를 여러분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이기는 힘. 풍랑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풍랑, 내 삶의 풍랑, 사업의 풍랑, 우리 모든 곳의 풍랑을 이기는 힘은 뭐냐?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 풍랑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이거 전제를 하고 이것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골든타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낭패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기다리는 거? 풍랑을 만나느냐 내게로 와라. 풍랑을 만나느냐 내가 기다리마. 풍랑을 만나느냐 내게 부르짖어라. 풍랑을 만나느냐 내게 SOS를 청하라. 풍랑을 만나느냐 내가 골든타임을 내가 기다리마.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떤 눈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구원과 연관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런 믿음 말고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는 자는, 풍랑을 만났을 때 신앙이 있는 자는, 풍랑이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찾아야 할 때를 아는 자가, 이게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랑을 만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지를 몰라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자, 그런 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주님을 찾아야 할 때가 지금이구나. 주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란 주님을 찾아야 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자. 골든타임도 분명히 의학적인 골든타임도 한 가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풍과 같은 거는 뇌 문제는 4시간 반, 심장 같은 경우는 4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위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장 손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그것이 늦어지게 되면 늦어진 만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듯 우리들에게도 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그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고 뭐예요? 너는 지금 어려움을, 위기를, 풍랑을 만났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씨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해결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 위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났다고 하면 그런 풍랑과 위기 속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안 돼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발 도와달라고 이런 야단 맛을 맞을 짓이 그런 사가 아니다. 하나님께 이유 불문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다급한 문제 상황이 가정에 생기니까요, 목사님 SOS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엉 울면서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그의 모습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다급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의 대답이 예스입니까? 아니면 글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20장에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찾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그 엘레기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이요, 지금 이런 비고 이런 어려운 그런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당장 시동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면서 그가 금식을 본인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금식 선포를 하며 그리고 유다 온 백성들을 하나님 성전에 모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주 선포를 했어요. 전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기도 선포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곤란이 왔어요. 그런 상황을 딱 풍랑이 왔다 그러면 먼저 모두가 분위기가 어떤 체제로 가야 됩니까? 비상체제. 어떤 비상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체제.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런 체제로 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잔잔해지고 있습니까? 잔잔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직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인생의 풍랑의 해결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거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우리가 야단 맞을 짓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꾸물거리다가 기회를 줘요. 꿈꾸다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르치게 될 때도 있어요.
이건 꾸물거릴 문제가 아니에요. 꿈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방법 저 방법을 한번 해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좀 와서 내게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예수님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내게 먼저 도움을 구하는, 내게 먼저 도움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사실 엄밀한 의미에 본다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발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위기를 모면하게 주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뭘 눈치 보요? 우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액션을 하는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으로 이걸 대처해 나가는가? 이걸 예수님 뭐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책망받고 야단맞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건강에 의학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건강에 치명타가 되듯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고를 하든 무엇을 하든 풍랑을 만났냐, 위기를 만났든 거기에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찾아야 되는 골든타임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거를 놓치는 우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칭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위기를 만날 때,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 우리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1, 2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그 위기를 풍랑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아버지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을 동원해보고 저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나와서 예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고쳐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해결해달라고 간청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랑을 만나며 즉시 예수님을 깨우고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즉시 예수님께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난 자, 풍랑을 만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해결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풍랑을 이기는 힘이 있는 분이고, 아버지 예수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책망받는 일이, 꾸중받는, 야단받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환난을 당하거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